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습니다.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집에서 갇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재판을 받을 때까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이 집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중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편지가 4통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4통의 편지를 옥중서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잠시 들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여기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 제우스와 아데미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곳에서 병 고치는 일과 귀신 쫓는 일을, 쉽게 말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상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걸 보고 마술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모아가지고 불사르는 일도 여기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요. 생계에 위협이 된다 생각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애정을 갖고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처럼 비행기가 있나요? 없지요. 매일 배가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있는 밀레도라는 다른 지역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목회자들, 장로님들을 이제 청해서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죠. 이들도 바울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와라 하는 이 청함을 듣고는 곧장 옵니다. 밀레도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뻐요, 슬퍼요? 슬프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도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도 바울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던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썼을까요? 정말 보고 싶은 마음과 그때 전하지 못했던 말씀 마저 전하려고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서 썼을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만 보라고 쓴 편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옆에 또 뭐라고 돼 있죠? 그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만 보라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첫 번째로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성도들이지만 그들도 보고 또 주변 교회도 보고 또 저와 여러분도 보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하시죠? 창세 전에 택했다고 하십니다. 창조하기 전에 택하신 겁니다. 누구를 택하셨죠? 우리를 택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서 택하셨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부정과 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 우리의 흠을 가리고 없애기 위해서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부패가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더럽지만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 우리의 더러움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고 흠이 있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예정하신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두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예정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부정하고 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5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늘에 속한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예정하신 것,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왜 주신다고 하시죠? 거저 주신다고 하시죠. 거저 주신다고 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로 준다고 하시죠? 그냥 준다고 하셔요. 그냥 준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째 노방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적어도 한 명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그 한 사람 만나고 안 나가면 이제 못 만나는 것이죠.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나가서 씨를 뿌리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때가 되면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룹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그룹입니다. 나가서 씨를 뿌리는 그룹.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을, 열매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룹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게 힘들면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관심 갖고 챙겨주는 그 일을 하는 하나의 그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 따뜻하게 맞아주고 관심 갖고 챙겨주는 일이 하기 힘들다면 나가서 전하는 일을 하는 하나의 그룹,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은 뭐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사랑하고 안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안으로 잘 챙겨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팎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한 달째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요.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으면 갑니다. 그래요, 믿으면 갈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날 보면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의 이 대답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솔직히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부족하지요.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준다고 하실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도움을 받으면 뭐라고 하나요?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면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최소한의 도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아니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하늘에 속한 네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를 했으니까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그런 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이유가 나에게 있나요? 예수님께 있나요? 예수님께 있지요. 예수님께 있죠. 나로서는 도무지 자격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다섯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둘은 기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에서 온 지혜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냐? 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9절의 말씀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게 하늘에 속한 여섯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예정이 첫 번째입니다. 예정. 둘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두 번째는 통일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정과 통일되게 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비밀은 알려지지 않으니까 비밀이라고 하죠. 알려지고 공개되면 그걸 비밀이라고 하나요?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숨겨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는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지식을 안다면 나머지는 모른다고 큰일이 날까요? 안 날까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 모른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이 언제 정해졌다고 하시죠? 창세 전에 정해졌다고 하십니다. 창세 전에 정하신 우리의 구원이 창세 후에 어떻게 하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들으라고 그런 소리 하면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우리의 구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길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뭐였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합쳐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작정 안에 있는 구원으로의 예정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뜻대로 사나요? 남의 뜻대로 사나요? 내 뜻대로 살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의 기업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까? 이거 하나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자가, 권세자가 무언가를 자기 소유로 삼는다고 하면은 아무거나 자기 것으로 삼나요? 그러지 않지요.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실다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뭐가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하냐면 대체할 다른 것이 없을 때 가치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면 이거는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있을 때 가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드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도 죄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지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가치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죠?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부모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 하면은 뭐 하라고 해요? 버리라고 하지요. 그렇잖아요. 가치 없는 것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치가 없어졌어요. 죄와 저주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가치 없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거죠.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죠.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가치 없게 만든 당사자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어. 쟤한테 무슨 가치가 있나요? 택했잖아. 예정했잖아. 내 아들 삼아줬잖아. 하면서 가치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있는 가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7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인치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도장을 콱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도장으로 찍힌 것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믿는 게 믿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또한 말을 합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무엇이 보증이 되시죠? 뭐가 보증이 되죠?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내가 보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 누가 사인을 하시냐면 내가 사인을 할까요? 내가 사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에 보증을 성령님께서 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게 맞아? 나의 고백이 진짜일까? 가짜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사인했어요? 내가 사인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사인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흔들리시나요? 안 흔들리셔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확실한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인하셨으니까 그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있는데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성령님께서 듣고 사인을 써주셨어요. 근데 내가 흔들려요. 흔들려요.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사인했으니까 너는 흔들리든 마든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14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값싼 고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말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고백을 전혀 값싸게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편하게 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불편한 게 하나 있죠. 뭐죠? 전도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항상 짐이 있죠. 왜 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잖아. 전해야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꾸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단지 신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도 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복음을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까지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분만 변했을 뿐 우리의 삶은 변했나요? 안 변했죠. 삶이 변하는 그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성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눈에 띄게 변합니다. 너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왜 저러지? 하룻밤 사이에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다지 달라진 것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기도까지 해요. 영접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입술의 고백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의 간증이 아니라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어요? 하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하고 믿는다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속에 계속 불편해요.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이 계속해서 나가지고 교회 왔다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 보증이 되어주셔요?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15절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집에 갇혀서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7가지나 되는 그 복을 하나의 복인데 그 안에 내용이 7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와 같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러한 복을 받을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소원을 주셔서 이 상태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하게 하옵소서. 또 저희 교회 안에,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밖으로 전하고 안으로 보살피며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